네, 대강절기를 맞이해서 이 함께 호흡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홍콩 화재 사건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잃고 깨진 마음으로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도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다 교회와 우리 공동체 덕분입니다.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까 참 많은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며 사느라 애쓴 순간들이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불안한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걸어주시며 또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한 마음에도 깨어진 마음에도 하나님의 숨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말씀을 떠난 결과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포로기의 때가 찼을 때 다시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뜨거운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는 숨이 턱 막히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지만 어느 순간 숨이 가빠지고 내 힘이 다 빠져서 걸음이 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주십니다. 메마르고 갈라졌던 마음밭에 이 은혜의 빗방울이 스며들기만 하면 깨어진 마음, 조각난 마음에도 옥토처럼 부드러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새 생명이 돋아나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사건과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느냐고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치고 힘들 때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감탄이 흘러나옵니다. 대강절 이 첫 번째 촛불이 여러분의 찬양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이루신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보라. 영어 성경으로는 look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behold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동사는 보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hen이라는 단어는 동사만이 아니라 감탄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보라라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세상은 깨어지고 여전히
불안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보라, 이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감탄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기쁜 소식이 사라져가는 세상 같지만 이사야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라라고 강조합니다. 척박한 현실을 만나면 인간은 상한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돌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될 것이고,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놓게 될 때 우리 안에 바로 이 감탄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1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을 유심히 보아라. 내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종이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며 나는 그가 더없이 마음에 든다. 나는 그를 온통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감싸주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분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로 세울 것이고 공의를 이룰 것이다. 이분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유대 회당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 앞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분에 관한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깨어지고 슬픈 일을 만나 흩어진 마음으로 조각난 마음으로 살아갈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 바른 정의를 회복해 나가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운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상한 갈대는 유연한 가지인데 이미 꺾어진 가지입니다. 이미 부러진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어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부러진 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슬픈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병을 죄의 결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들, 손이 마른 자들,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 슬픔을 맞아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고 비판하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전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고 세상 끝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성도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 같은 나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가장 작은 자의 희망도 억누르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그 이름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그 이름이 희망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당장 바뀌는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들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악은 깊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가라앉을 것이고 수면은 고요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틈 속에서만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생기, 성령의 호흡,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절차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불로 심판하는 그 통과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지만 그날 그때에 모두가 주님의 변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믿음이 없음으로 드러나면 예수님은 변호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정말 믿을 때 내 삶에 부러졌고 꺾어졌던 나약한 가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것 같고 심지가 다 꺼져가서 이제는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도록, 다시 타오르도록 소생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도 스며들 것이고 호흡이 되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길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은 바닷길을 보아야 합니다. 바닷길을 보고 배를 운행합니다. 물길을 보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기장은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기장은 하늘의 길을 봅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모든 비행기들은 운행되고 있습니다.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지날 때가 있고 고통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예수님이 길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길은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은 가장 바른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호흡이 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고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과 뜻을 다해 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마 한 해도 우리는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만날 때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대강절기를 시작하며 마지막에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갑시다. 우리의 감사의 시간이 충분했는지를 돌아봅시다. 아직 채우지 못한 기도 또 감사의 시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분량을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쳤던 숨과 무거운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신 예수님은 이 공의를 실천하시고 세워가시며 베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크게 떠들지도 않으시며 신실하게 공의를 전하고 베풀어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죽음과 바꾸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진리가 되시고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실 것이고 죄를 이길 용서의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악의 저항으로 쌓아나가야 될 믿음의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걸어가신 길은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소명입니다. 그리고 짊어져야 될 사명입니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긴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땅에서 1세대들이 죽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1세대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젊은 날 왔기 때문에 노년의 때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힘으로 살아가던 그 자아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 때론 낯설고 불편함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진 영에는 쉽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탄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할 호흡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랄프 텀블 목사의 저서인 하나뿐인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텀블 목사가 이 심한 신경통을 겪고 있는, 그래서 고통 중에 누워있던 할머니를 신방했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라고 문안하자 이 할머니는 자신의 손바닥을 펴 보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손에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또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머리에 가시가 박힌 것도
않았습니다.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옆구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옆구리도 창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좋은 일만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원치 않은 일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더 두려운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의 길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도 질 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손으로 많은 일을 해내야 될 일들이 많지요. 머리에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옆구리에는 아픔들이나 원치 않은 일들이 쌓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처와 깨어짐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고 그 손에 맡겨진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멈추지 않았던 생각과 흔들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대강절이라는 절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을 맞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계절에도 4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든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따뜻한 봄날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기는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굳은 마음, 아픈 상처, 우리에게 박혔던 가시가 치유되고 때로는 그 가시가 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시와 함께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숨이 막혀있던 자리에도 하나님의 숨결은 불어 넣어집니다. 숨이 턱턱 막혀 우리가 갈림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의 바다의 물결에 한 방울만이 우리가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마름 해결될 것이고 그 은혜의 바다의 풍덩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회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 믿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대강절기 첫 번째 촛불에 빛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목회부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촛불을 켤 때에는요. 어떤 마음으로 이 예전을 하냐면 성령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이 시간 한 해를 살며 분주했던 우리의 숨을 고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며 내가 가진 힘을 잔뜩 주어 버티고 있는 순간들이 있었고 힘이 다 빠져버려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주셨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호흡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며 진심과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 악함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찾으며 우리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상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등불 되시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걷는 인생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픈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화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지나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아픔과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심으로 그 마음에 마치 옥토와 밭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대강절기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따뜻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